우주와 인간의 탄생. 바다도 대지도 만물을 덮는 하늘도 생겨나기 전 자연은 세상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그대로의 정돈되지 않은 무더기로 생명 없는 무게이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물의 수많은 씨앗이 서로 다투며 한 곳에 쌓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는 어떤 티탄도 아직 세상에 빛을 주지 않았고, 어떤 포입에도 자라면서 그 뿔을 다시 채우지 않았다. 어떤 대지도 제 무게로 균형을 잡으며 주위를 둘러싼 대기에 떠 있지 않았으며, 어떤 암피트리테도 육지의 긴 가장자리를 따라 팔을 뻗지 않았다. 대지와 바다와 대기가 있었으나 대지 위에 서 있을 수 없었고 바닷물에서 헤엄칠 수 없었으며 대기에는 빛이 없었다. 그 어떤 것도 제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방해만 되었으니 하나의 무더기 안에서 찬 것은 더운 것과 습한 것은 메마른 것과 부드러운 것은 딱딱한 것과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과 싸웠던 것이다. 이러한 분쟁을 어떤 신 또는 더 나은 자연이 조정했다. 자연은 하늘에서 대지를, 대지에서 바닷물을 떼어놓고 짙은 대기에서 맑은 하늘을 떼어놓았다. 또 이것들을 가려내고 눈먼 무더기에서 풀어준 다음 각기 다른 공간을 주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했다. 하늘의 둥근 지붕의 무게 없는 불같은 힘은 위로 떠올라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위치와 가볍기에서 대기가 바로 그 다음이었다. 이들보다 더 무거운 대지는 묵직한 요소를 잡아당겨 붙이면서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밑으로 내려왔다. 감돌아 흐르는 물은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는 단단한 대지를 애워쌌다. 신들 중에 누군가가 뒤죽박죽이던 무더기를 그렇게 정돈하고 분해하고 성분별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는 우선 대지를 큰 공 모양으로 뭉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그 모양이 같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바다에게 사방으로 펼쳐지되 돌진하는 바람에 부풀어 올라 대지의 해안을 빙 둘러싸라고 명령했다. 거기에 덧붙여 샘과 거대한 못과 호수를 만들었다. 또한 그는 흘러가는 강 양쪽으로 비탈진 강둑을 둘렀는데, 강은 서로 멀리 떨어져 흐르며 덜어는 대지 속으로 삼켜지기도 하고 덜어는 바다에 도달하여 더 넓은 바닷물의 평원으로 받아들여져 강둑 대신 해안을 들이받고 있다. 또한 그는 명령했다. 들판에게는 펼쳐지라고, 골짜기에게는 가라앉으라고, 숲에게는 나뭇잎을 입으라고, 바위 투성이 산에게는 일어서라고, 마치 하늘이 오른쪽 두 구역과 같은 수의 왼쪽 구역으로 나뉘고 다섯 번째 구역은 이들보다 더 덥듯이 신의 섭리가 하늘에 둘러싸인 땅덩이 역시 이와 같은 수로 나누니 무거운 대지도 같은 수의 지역을 갖게 되었다. 그중 가운데 지역은 더워서 거주할 수 없고 두 지역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 있다. 신은 그 사이에 같은 수의 지역을 놓고 열기와 냉기를 섞어 그 지역들에 온화한 기후를 주었다.
이들 모두 위에 대기가 걸려 있는데 물이 대지보다 가벼운 그만큼 대기는 불보다 무겁다. 그는 안개와 구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천둥, 번개와 벼락을 만들어내는 바람이 그 속에 자리 잡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자는 바람이 대기 속을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바람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돌풍을 지배하는 지금도 세계를 찢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 형제는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다. 동풍은 나우로라의 나라와 나바타이아의 나라와 페르시아와 아침 햇살을 맨 먼저 받는 산등성이로 물러갔다. 서풍은 저녁과 지는 해가 따뜻하게 데워주는 해안과 가장 가깝다. 추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북풍은 스퀴티아, 셉템트리오네스로 쳐들어갔다. 그 맞은편 대지는 남풍이 가져다주는 끊임없는 안개와 비로 젖어 있다. 그는 이 모든 것 위에 투명하고 무게가 없으며 지상의 찌꺼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테르를 올려놓았다. 이렇듯 신이 만물을 서로 떼어놓고 제각기 경계를 정해주자 오랫동안 눈먼 어둠 속에 묻혀있던 별들이 온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영역 안에 각각의 생물이 살도록 별들과 신들의 형상은 하늘나라를 차지했으며 바닷물은 반짝이는 물고기들에게 거처를 만들어 주었다. 대지는 짐승들을, 움직이는 대기는 새들을 맞아들였다. 이들보다 더 신성하고 더 높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는 아직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더 나은 근원인 신, 자신의 신적인 씨앗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갓 생긴 대지가 높은 곳에 있는 아이테르에서 최근에 떨어져 나와 아직은 친족인 하늘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대지를 이아페투스의 아들이 빗물로 개어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의 모습으로 인간을 빚었을 수도 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대지를 내려다보는데 신은 인간에게만은 위로 들린 얼굴을 주며 별들을 향하여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늘을 보라고 명령했다. 방금 전만 해도 조야하고 형체가 없던 대지는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는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옷을 입었다. 내 시대. 첫 번째 시대는 황금시대였다. 이 시대에는 벌 주는 자도 없고 법이 없어도 모두 스스로 신의를 지키고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동판에 새겨진 위협적인 말을 읽을 수 없었으며 탄원하러 간 무리가 판관의 입을 두려워하는 일도 없었다. 벌 주는 자 없이도 그들은 마음 놓고 살았다. 아직은 소나무가 낯선 나라를 방문하려고 고향 산에서 베어져 맑은 바닷물 속으로 내려오는 일도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해안을 알 뿐이었다. 아직은 도시가 가파른 해자를 두르지 않았다. 곧은 청동 나팔도 굽은 청동 호른도 없었으며 투구도 칼도 없었다. 군대가 필요 없었으니 부족들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이 살았다. 또한 대지는 시키지 않아도 괭이에 닿거나
보습에 갈리지 않고도 저절로 온갖 것을 대주었다. 강효한 이가 없는데도 저절로 자란 먹을거리에 사람들은 만족하며 돌능금과 산딸기와 산수유 열매와 우거진 가시덤불에 매달린 나무딸기와 사방으로 가지를 뻗은 유피테르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모았다. 그때는 늘 봄이었고 부드러운 서풍은 씨 뿌리지 않아도 자라난 꽃들을 따뜻한 숨결로 어루만지곤 했다. 그 뒤 곧 대지는 경작하지 않아도 곡식을 생산했고 밭은 묵히지 않아도 묵직한 이삭으로 가득 차 황금빛을 띠었다. 어느새 젖과 넥타르가 냇물을 이루며 흘렀고 초록빛 너도 밤나무에서는 누런 꿀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사투르누스가 암흑의 타르타라로 추방되고 유피테르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자 은의 종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시대는 황금시대만은 못했으나 신누런 청동시대보다는 나았다. 유피테르는 이전의 봄의 기간을 줄여 1년을 겨울과 더운 여름, 변덕스러운 가을과 짧은 봄, 4계절로 나누었다. 그때야 처음으로 대기가 메마른 열기로 하얗게 달아오르는가 하며 고드름이 바람에 얼어 매달리기도 했다. 그때야 사람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집이래야 동굴과 짙은 덤불과 나무 껍질로 엮은 나뭇가지가 고작이었다. 그때야 케레스의 씨앗들이 긴 이랑에 뿌려지기 시작했으며 소들은 멍에에 눌려 신음했다. 그 다음 3번째로 청동의 종족이 뒤를 이었는데 이들은 마음씨가 더 거칠고 더 쉽게 무서운 무기를 들기는 했으나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다. 마지막으로 온 것은 단단한 철의 시대였다. 더 천박한 금속의 시대가 되자 지체 없이 온갖 불법이 쳐들어왔다. 부끄럼과 진실과 성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기만과 계략과 음모와 폭력과 저주받을 탐욕이 들어찼다. 뱃사공은 여태까지 잘 알지 못하던 바람들에게 돛을 맡겼고 전에는 높은 산 위에 서 있던 용골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파도 위에서 오만하게 춤추었다. 그리고 전에는 햇빛과 공기처럼 공유물이었던 지면 위에 세심한 측량사가 경계선을 길게 그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땅에 씨앗과 땅이 자신들에게 빚지고 있는 식량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지의 내장 속으로 파들어갔다. 그리하여 대지가 스틱스의 그림자들 근처에다 감춰둔 제보를 파내니 이 제보야말로 악행을 부추기는 자극제이다. 어느새 유해한 무쇠와 무쇠보다 더 유해한 황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이 2가지를 두고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 인간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요란하게 울리는 무기를 휘둘렀다. 사람들은 약탈을 생업으로 삼았다. 친구는 친구 앞에서 그리고 장인은 사위 앞에서 안전하지 못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우애는 드물었다. 남편은 아내가 죽기를, 아내는 남편이 죽기를 바랐다. 무시무시한 계모는 사람을 창백하게 만드는 독약을 만들었고 아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수명을 알아보았다. 경건함이 패하여 쓰러져 눕자 처녀신 아스트라이아가 하늘의 신들 중에 마지막으로 살육의 피에 젖은 대지를 떠났다. 하늘의 신들에게 도전하는 기가스들.
높은 하늘도 대지보다 안전한 곳은 못 되었으니 기가수들이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탐나 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는 높은 별들이 있는 데까지 돌진했다고 한다. 그러자 전능한 아버지가 벼락을 던져 올림푸스 산을 부서뜨리고 펠리온 산을 그 밑에 깔린 오사 산에서 내던졌다. 그자들의 무시무시한 몸뚱이가 손수 쌓은 산 아래 깔리자 제 아들들의 피에 흥건히 젖은 대지의 여신이 아직도 뜨거운 피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으니 이는 제 혈통을 완전히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손도 하늘의 신들을 경멸하고 잔혹한 살육과 폭력을 심히 탐했으니 그대도 아다시피 그들은 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오. 류이카온. 사투르누스의 아들인 아버지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들을 내려다보고는 탄식했다. 그는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류이카온의 식탁에서 최근에 벌어진 끔찍한 잔치를 떠올리고는 유피테르답게 마음속으로 크게 진노하여 회의를 소집했다. 소집된 이들은 지체 없이 왔다. 저 위에는 하늘이 맑을 때 눈에 보이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은하수라고 불리며 하얀 광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 길을 통해 하늘의 신들은 위대한 천둥신의 집과 궁전으로 간다. 은하수의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지위가 높은 신들의 집이 줄지어 서 있는데 활짝 열린 문짝들 사이로 수많은 손님이 드나든다. 지위가 낮은 신들은 다른 곳에 사나 권세 있고 유명한 하늘의 거주자들은 이곳에다 자신들의 페나테스 신들을 모셨다. 나는 이곳을 대담하게 표현해도 된다면 감히 높은 하늘의 팔라티아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들이 대리석으로 만든 방에 자리 잡고 앉자 유피테르는 더 높은 자리에서 상하 홀에 기댄 채 무시무시한 고수머리를 서너 번 흔들었는데 그러자 대지와 바다와 별들이 흔들렸다. 그는 분개하여 입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다. 뱀발을 가진 자들이 저마다 100개의 팔을 얹어 하늘을 사로잡으려 했을 때에도 우주의 통치권을 나는 이렇듯 염려하지는 않았어. 비록 적이 포악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전쟁은 하나의 집단과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철석되는 네레우스에 둘러싸인 온 대지의 인간 종족을 없애야겠어. 지하에서 스틱스의 원림을 관통하여 흐르는 강물의 맹세코. 지금까지 수단이란 수단은 다 강구해 보았소만 치유할 수 없는 환부는 칼로 도려내야 하오. 그래야만 성한 부위가 상하지 않을 것이오. 내게는 돌봐야 할 반신들이 있고 시골의 신들인 요정들과 파우누스들과 사튀르스들과 산에 사는 실바누스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이 아직은 하늘에 살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대지에서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오. 신들이여, 벼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대들을 다스리는 주인인 나에게도 포악하기로 이름난 류이카온이 덫을 놓는 판에
그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 있겠소. 그러자 모두 웅성거리며 그런 짓을 한 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불경한 무리가 카이사르를 살해하고 그 피로 로마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미쳐 날뛰었을 때 인류는 갑작스러운 파멸에 직면하여 큰 공포에 사로잡혔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유피테르에게 그의 신하들의 충성이 반가웠던 것 못지않게 그대에게는 그대의 신하들의 충성이 반가웠다. 그가 말과 손짓으로 웅성거림을 제지하자 모두 침묵을 지켰다. 통치자의 위험에 눌려 술렁임이 가라앉자 유피테르가 또다시 침묵을 깨며 이렇게 말했다. 리카오는 이미 죗값을 치렀소. 그 점은 걱정 마시오. 자, 그자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벌을 받았는지 내 알려주겠소. 어느 날 이 시대에 관한 고약한 소문이 내 귀에도 들려왔소. 소문이 거짓이기를 바라며 나는 올림푸스의 정상에서 내려가 신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한 채 대지 위를 돌아다녔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목격했는지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오. 사실에 비해 소문은 약과였소. 나는 산짐승의 소굴이 많아 두려움의 대상인 마이날라와 퀼레네와 차디찬 리카이우스의 소나무 숲을 지났소. 거기서 나는 손님에게 불친절한 아르카디아 왕의 거처로 들어갔으니 늦은 황혼이 밤을 불러들였기 때문이요. 신이 왔음을 내비치자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소. 하지만 리카오는 그들의 경건한 기도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소. 나는 이자가 신인지 인간인지를 틀림없는 시험으로 알아낼 것이다. 그래야만 진실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겠지. 그자는 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불시에 나를 죽일 작정이었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스스로 마음에 들었던 것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자는 몰로시족이 보낸 한 인질의 목을 단검으로 베어 아직 식지도 않은 그의 사지 일부는 뜨거운 물에 삶고 일부는 불에 얹어 구웠소. 그것을 그자가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나는 복수의 화염으로 그자의 지붕이 페나테스 신들 위로 폭삭 내려앉게 했소. 그 주인의 그 수호신들일 테니 말이오. 그자는 질겁을 하고 달아나더니 고요한 들판에 이르러 울부짖었소. 말을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자의 주둥이는 자신에게서 광기를 받아들였고 그자는 몸에 밴 사륙의 욕구로 작은 가축을 습격하며 지금도 그 피를 즐기고 있어. 그자가 입었던 옷은 텁수룩한 털이 되고 팔은 다리가 되었어. 그자는 늑대가 되었으나 이전 모습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 잿빛 머리털도 그대로이고 포악한 얼굴 표정도 그대로이고 번쩍이는 눈빛도 야수의 모습도 그대로요. 집 한 채가 무너졌지만 한 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 대지가 펼쳐진 곳 어디나 사나운 복수의 여신이 지배하고 있어. 그대들은 아마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고 여길 것이오. 되도록 빨리 그들 모두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오. 이것이 내 판결이오. 신들 중 일부는 유피테르의 말에 큰 소리로 찬동하며 그의 노여움을 부추겼고
다른 신들은 묵묵히 찬성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인류의 절멸은 그들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없는 대지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며 누가 신들의 재단에 분양할 것이며 유피테르가 과연 야수에게 대지를 약탈하라고 넘겨줄 작정인지 물었다. 하늘의 신들의 왕은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며 먼저 번 종족과는 다른 경이로운 기원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인류를 약속했다. 대홍수. 유피테르는 벌써부터 온 대지 위로 벼락을 던지려 했으나 그토록 많은 불로 인해 신성한 아이테르가 화염에 쌓이고 하늘의 긴 축에 불이 붙지 않을까 겁이 났다. 그는 또 언젠가는 바다와 대지와 하늘의 궁전이 화염에 휩싸이고 우주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릴 때가 올 것이라는 운명의 예언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퀴클롭스들이 만들어 바친 날아다니는 무기를 거두었다. 그는 다른 벌이 마음에 들었으니 그것은 인류를 물로 멸하고 온 하늘에서 폭우를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북풍과 모여있는 구름을 쫓아버리는 돌풍을 아이올루스의 동굴에 가두고 남풍을 풀어놓았다. 그러자 남풍이 역청같이 검은 안개로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리고 젖은 날개를 저으며 날아나왔다. 그의 수염은 비에 젖어 무거웠고 백발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마에는 먹구름이 자리잡고 깃과 옷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가 하늘에 넓게 걸린 구름을 손으로 짜자 굉음이 일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윤호의 여사자로 색동옷을 입은 이리스가 물을 길어올려 구름에 양식을 대주었다. 씨앗은 땅에 묻히고 농부가 간절하게 기도하던 곡식은 비통하게도 쓰러져 버려 한 해 동안의 노고가 헛일이 되고 말았다. 유피테르의 노여움은 자신의 하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으니 형제간인 검푸른 해신이 바닷물을 원군으로 보내주었던 것이다. 해신은 하신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왕의 궁전에 들어서자 해신이 말했다. 지금은 긴 말을 들어놓을 때가 아니오. 그대들은 있는 힘을 다 쏟아부으시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대들의 문을 열어젖혀 강둑을 무너뜨리고 그대들의 강물에 메인 고삐를 모조리 다 풀어주시오. 그의 명령에 하신들은 돌아가 샘의 수문을 열고는 고삐가 풀린 채 달려가며 바닷물을 향해 돌진했다. 해신은 삼지창으로 대지를 내리쳤다. 그러자 그 충격으로 대지가 떨며 물을 위하여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하신들은 강바닥을 떠나 탁 트인 들판 위로 질주하며 곡식과 과수원과 가축대와 사람과 집과 신전들과 그 안에 있던 성물을 함께 삼켜버렸다. 어떤 집이 남겨져 그토록 큰 재앙에 굴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용마루는 그보다 더 높은 물결에 덮였고 그 탑은 소용돌이 아래로 모습을 감추었다.
어느새 바다와 대지를 구별할 수조차 없었다. 온 세상이 바다였고 바다에는 해안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언덕을 차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부정하게 흰 거룻배를 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쟁기질하던 곳 위로 노를 저어 지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곡식밭이나 물에 잠긴 별장의 지붕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갔고, 느릅나무 우듬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었다. 때로는 우연히 닻이 초록빛 풀밭에 내려지거나 굽은 용골이 물에 잠긴 포도밭 위를 스쳐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 방금 전만 해도 여윈 염소떼가 풀을 뜨던 곳에서는 이제 물개들이 보기 흉한 몸을 드러낸 채 쉬고 있었다. 네레우스의 딸들은 물밑에서 원림과 도시와 집을 보고 놀랐고, 돌고래들은 숲을 차지하고는 높은 나뭇가지에 부딪히기도 하고 줄기를 들이받아 흔들어 보기도 했다. 늑대가 양떼 사이에서 헤엄치는가 하면 황갈색 사자와 호랑이도 물결에 떠다니고 있었다. 멧돼지에게 벼락같은 힘은 쓸모없어졌고 사슴에게는 날랜 다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함께 물에 휩쓸린다. 새들은 앉을만한 대지를 찾아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지쳐 결국 바닷물에 떨어졌다. 바다는 엄청난 방종을 만끽하며 언덕을 뒤덮었고 낯선 파도가 산 꼭대기를 덮쳤다. 생명체는 대부분 물에 빠져 죽었고 물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것들도 식량이 부족하여 오랜 기근으로 굶어 죽었다. 인간의 조상 데우칼리온과 퀴르라. 포키스는 아오니아인들을 오이테의 들판에서 갈라놓는데 육지였을 적에는 비옥한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바다의 일부로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의 한복판이 되었다. 그곳에는 어떤 산의 가파른 두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꼭대기는 구름을 찌르고 있는데 그 이름은 파르나수스이다. 데우칼리온이 아내와 함께 조각배에 의지한 채 이곳에 닿자마자 한 일은 우선 코리키움 동굴의 요정들과 산신들, 당시 신탁소를 차지하고 있던 운명을 예언하는 테미스 여신에게 경배한 것이다. 당시에는 그보다 선하고 그보다 더 정의를 사랑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보다 더 신을 경외하는 여인은 아무도 없었다. 유피테르가 가보니 세상은 물이 흐르지 않은 채 고여있는 늪이었다. 그토록 많던 남자 가운데 단 한 명만 살아남고 그토록 많던 여자 가운데 단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둘 다 죄가 없고 둘 다 신을 공경하는지라 유피테르는 구름을 갈라놓고 북풍이 비구름을 몰아내게 하여 하늘에 서는 대지를, 대지에서는 하늘을 볼 수 있게 했다. 바다의 노여움도 더는 지속되지 않았으니 바다의 지배자가 삼지창을 내려놓고 파도를 달랬던 것이다. 바다의 지배자는 검푸른 트리톤을 불렀고 어깨에 조개가 붙어있는 트리톤이 깊은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잘 울리는 고동을 불어
그 신호로 파도들과 강물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트리톤이 속이 빈 고둥을 집어들었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은 나선형으로 벌어진 그 고둥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입김을 빨아들이면 해 뜨는 쪽과 해 지는 쪽의 해안에 그 소리가 가득 찬다. 그때도 고둥은 젖은 수염에서 물이 뚝뚝 뜯는 신의 입술에 닿아 명령받은 대로 물러나라고 크게 울어댔다. 육지와 바다의 모든 물이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들은 물은 모두 되돌아갔다. 어느새 바다에는 해안이 드러나고 강은 본래의 강바닥을 따라 강둑 가득 흘러갔다. 홍수가 잡히면서 언덕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땅바닥이 일어섰고 물이 줄어드는 만큼 땅은 늘어났다.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숲이 우듬지를 드러냈는데 그 잎에는 아직도 진흙이 남아있었다. 세상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데우칼리오는 세상이 비어있고 황량한 대지가 깊은 정막에 쌓여있는 것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이여, 아내여, 지상에 남은 유일한 여인이여. 처음에는 가족의 인연과 혈연이 그대를 내게 묶더니 다음에는 혼인이 묶었고 이제 위험이 우리를 묶는구려.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비치는 모든 나라의 주민이라곤 우리 두 사람뿐이요. 나머지는 바다가 차지했소. 아직도 나는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며 구름만 보아도 겁이 난다오. 가련한 여인이여, 나 없이 그대 홀로 살아남는 것이 운명의 뜻이었더라면 지금 그대의 심정이 어떠했겠소? 그대 혼자서 어떻게 두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대의 괴로움을 위로해 주겠소? 내 말 믿으시오. 만약 바다가 그대마저 앗아갔더라면 아내여, 나는 그대를 따라갔을 것이며 그러면 바다는 나마저 삼켰을 것이오. 아, 내가 아버지의 재주로 인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흙을 이겨 거기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제 인류의 운명은 우리 두 사람에게 달려있어. 이것이 하늘에 계신 신들의 뜻이오. 우리는 인간의 본으로 남을 것이오. 두 사람은 한동안 눈물을 흘린 뒤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고 신성한 신탁을 통해 신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케피소스의 물결을 향하여 나란히 걸어갔는데 아직 강물은 막지 않았으나 어느새 낯익은 강바닥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강에서 물을 조금 길어 옷과 머리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신성한 여신의 신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전의 박공지붕은 더러운 이끼로 변색되어 있었고 제단에는 불도 없었다. 두 사람은 신전의 계단에 이르자 땅에 엎드려 떨면서 차가운 돌에 입맞추고는 이렇게 기도했다. 만약 정당한 기도로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테미스 여신이시여, 어떤 방법으로 절멸한 우리 종족을 되살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소서. 가장 자비로운 여신이시여, 물에 잠겼던 이 세상을 도와주소서.
여신은 마음이 움직여 이런 신탁을 주었다. 너희는 신전에서 나가 머리를 가리고 옷의 띠를 푼 다음 너희의 위대한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지도록 하라. 그들은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다. 먼저 휘르라가 침묵을 깨며 여신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입으로 여신에게 용서를 빌었으니 그녀는 뼈를 내던짐으로써 어머니의 혼백을 모독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 사이 그들은 애매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신탁의 말을 거듭해서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해 보았다. 마침내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 에피메테우스의 딸을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켰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신탁은 경건하고 어떤 불의도 권하는 법이 없는 만큼 위대한 어머니란 대지요. 그리고 생각건대 여신께서 말씀하신 뼈란 대지의 몸속에 들어있는 돌일 것이요. 우리는 등 뒤로 돌을 던지도록 명령받은 것이요. 티탄의 손녀는 남편의 해석에 마음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희망은 흔들렸다. 그만큼 두 사람은 하늘의 뜻이 미덥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시도해본다고 무슨 해가 있겠는가. 그들은 산을 내려가서 머리를 가리고 옷의 띠를 풀고는 명령받은 대로 자신들의 발자국 뒤로 돌을 던졌다. 그러자 돌이 단단함과 딱딱함을 잃고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일단 부드러워지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돌이 커지고 더 부드러운 성질을 갖게 되자 그 형태가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 아직 그리 또렷하지 않고 갓 시작한 작업인 탓에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은 미완성의 대리석상 같았다. 하지만 돌 중에서 눅눅한 습기와 흙이 묻은 부분은 살로 변해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 딱딱하여 휠 수 없는 부분은 뼈로 변했다. 돌의 핏줄은 같은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잠깐 사이에 하늘에 계신 신들의 뜻에 따라 사내의 손이 던진 돌은 남자의 모습을 취했고 여인이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다시 태어났다. 이리하여 우리는 노고에 능한 강인한 종족이 되어 우리의 기원이 어떤 것인지를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형태의 다른 동물들은 대지가 저절로 나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남아있던 습기가 태양의 열기에 데워지고 진흙과 습기 찬 늪지가 열기에 부풀어 오르고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처럼 사물의 비옥한 씨앗이 생명을 주는 흙 속에서 부양되고 성장하여 차츰 어떤 형태를 취하고 난 뒤의 일이었다. 그처럼 7 하구의 닐루스강이 범람했던 들판을 떠나 자신의 물줄기를 옛 강바닥으로 되돌려주고 새로 쌓인 진흙이 햇볕에 데워지고 나면 농부들은 흙덩이를 뒤엎다가 많은 동물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는 갓 생성되기 시작하여 아직 탄생의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 지체가 모자란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몸인데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흙 그대로인 경우도 가끔 있다. 이는 습기와 온기가 적당히 결합하면 생명이 잉태되고 이 두 가지에서 만물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불과 물은 상극이지만 눅눅한 온기는 만물을 갖고 이 부조화의 조화는 생명의 탄생에 적합한 것이다.